자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3대 신앙 개성을 든든히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앙유산 서약주일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른 신앙과 삶을 후대에 전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감격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후대로 3대까지를 책임감 있게 복음을 전수해 주겠다, 신앙을 확실히 물려주겠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수많은 지식을 얻게 하는 것보다 신앙을 바로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는 사냥하는 능력과 재주가 있었어요. 사냥하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잡는 거, 얻는 거에 바빴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의 복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악의 대물림은 저주이지만 복음의 대물림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대물림을 주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이 백성이 게으름으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한다 이러면서 부하들을 불러서 노역을 고되게 시켰습니다. 즉 흑벽돌을 짓는데 지푸라기를 주고 흑벽돌을 짓게 만들게 하던 것을 지푸라기를 안 주고 스스로 지푸라기를 구해다가 벽돌 수는 이전처럼 똑같이 만들라는 겁니다. 못하면 막 때리고 괴롭히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제하지요. 찾아가 관리에게 물어봤더니 너희가 좋아하는 그 모세가 이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자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아주 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기도 싫고 또 백성과 모세 사이를 어떻게 하면 이간질시킬까, 서로 싫어하게 만들까, 이 꾀를 낸 거예요. 백성들이 고생이 심하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이집트에 간 거나 전쟁에서 패해서 그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의 국난을 극복하게 해준 위인 아닙니까?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도 받고 대우를 받았었는데,
요셉을 인정하는 왕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볼모잡아 노예로 괴롭히고 있는 거죠. 문제는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 왕 바로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교묘한 계략을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에서 해방시켜준다. 그거 지금 당장 더 괴롭기만 하지 무슨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고 마음이 상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물려준다고 할 때 세상에서 양심 지키고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믿음 지키고 양심 지켜서 바로 살려고 했더니 더 손해보고 어려운 일만 당한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돈 벌고 성공하고 성취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신앙 양심에 거리껴가지고 제대로 못하니 부모님 말씀 안 듣겠다.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상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 올바른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참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계획하셨지만은 4대 만에 나오게 할 것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한 가지였는데 거기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밤낮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내고 아이고 막 몸이 아프니까 말이에요. 너무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마음이 상해 있지만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 속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옳다, 맞았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게 될 텐데 그 과정을 못 견디고 마음 상해가지고 뛰쳐나가고 지금 반항하고 그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모세를 불러냈는데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모세의 마음속에도 불꽃이 있었어요. 뜨거운 불이 있었어요. 모세는 나일강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3달 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거기다 아이를 뉘어서 강물에 떼어보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악어가 출몰하는 강에
떼어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참 끔찍하겠습니까? 돛도 없고 엔진도 없고 노젓는 사람도 없는 그 망망한 갈대 상자, 어디로 갈 것인가? 누이는 조마조마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데 그 갈대 상자가 그만 그 엄한 명령을 내린 왕의 딸 공주 앞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공주의 마음에 히브리 아이구나 그러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공주가 키울 마음이 생기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좀 불러드릴까요? 그래라. 그래서 누구를 불려오겠어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오니까 요게벳은 왕궁에서 나는 돈을 받고 자기 아이를 젖먹이게 돼요. 젖될 때까지 그 기간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기간이에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아이를 젖먹이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약속의 백성인 것을 얘기하고. 여러분, 신앙 전수는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영으로 알게 해주시라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도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자라난 모세, 젖을 떼고 나서 왕궁 생활을 했고 40세가 되었는데 갑자기 모세의 마음에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일어났다.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뜨겁느냐?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더니 그냥 주먹으로 쳤는데 그 속에 얼마나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이 죽었어. 모세가 자기 백성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일로 들통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지내는데 그 불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명수배자, 쫓겨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80이 되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은 언제부터 생긴 거라고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먹이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줄 때부터 생긴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신앙의 불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불이 가슴에 있어야 자녀들에게 그 불을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하나님이 다시금 사용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근거를 제공하는 일이 돼요.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 묵상에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믿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 요령 부리고 꾀 부리고 악을 저지르는데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데는 아무 감각이 없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먹이를 주는 대로 자라요. 먹이를. 선한 데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부분에 능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세상 약삭발은 꾀부리고 욕심부리고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지혜가 생기고 그쪽에 탁월하게 돼.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전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삼게 한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거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사람, 임시 거처로 말하자면 여행 가서 여관에 잠깐 머물러다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도 자기 아내의 무덤 하나밖에 자기 명의로 가진 게 없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평생 살아봐도 별거 없네. 야, 하나님 말씀 믿을 게 없다. 그리고 전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든든히 세워진 이 언약이 전수될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러 찾아오시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은 그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싫어했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증거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전수할 때 그는 거류민이었어요. 야곱도 역시 가나안 땅에 특별한 소유가 없어요. 거류민이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줬어요. 하나님 절대신앙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창세기 25장에 보면 175세를 살았는데 이삭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삭에게 확실히 알게 해줬어요. 야곱에게는요. 야곱은 에서처럼 막 사냥하러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집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어머니 심부름하고 집안에 장막에 머무는 걸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가 기회다.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으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요. 이삭은 몇 살에 야곱을 낳았어요? 60세에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160인데 15년 동안 야곱과 함께 장막에 가면서 야곱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거죠. 에서는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거, 요즘 말하자면 사업도 잘하고 그런 남자다운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잡았다 하나 잡은 게 없어요. 신앙 놓치면 잡았다 하나 다 빠져가는 거. 공기를 잡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일을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다 쾌락도 잡고 물질도 잡고 성공도 잡은 것 같은데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에서는 그렇게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신앙을 잡지 못해가지고 에돔 족속은 멸망으로 끝나고 이름조차 역사에 사라지고 말아요. 에서는 장자라도 신앙을 잡지 못했어요.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신앙을 잡았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기회를 다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잠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신앙을 확실하게 물려줘 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 전수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신앙을 튼튼히 전수해 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와서 저 사람 왜 복을 주나요? 시비 걸을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 하나님 보좌의 일이 욥기에 나오죠. 자랑해요. 사탄에게 어디 다녀왔느냐? 두루 다녀봤느냐? 내 종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이 없다. 내 욥을 좀 유의해서 봤느냐? 하나님 막 자랑해요. 욥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랑감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데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 울타리 쳐서 보호해주고 복주고 공급해주고 다 보호해주니까 그렇죠.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욕할 거예요. 사단은 말이에요, 잘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시비 건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목숨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욥을 믿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재산을 다 치고 자네들이 다 막 집이 무너져 죽고 그런 상황이 와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의기양양하게 더 자랑해요. 내가 괜히 없는 일을 꾸며가지고 저런 일을 만났어도 내 종 욥을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지 않지 않느냐.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이 욥의 모든 가죽에 막 질병이 다 생겨가지고 악창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면 저주받을 거니까 그렇게 괴롭게 사느니 자살하는 게 낫지. 직접 자살 못하니까 하나님 욕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상해서 지금은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알게 되리.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시비 걸을 것이 없어요. 내가 믿고 내 자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혼자는 넘어지기 쉽지만 셋이면 든든합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든든히 세워진 이 신앙은 후대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자기 3대만 책임지면 돼요. 아들도 손자도 계속 3대만 책임지면 계속 신앙이 1000대까지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백성에게 전수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중간에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이 바로 왕도 계략을 부리면서 모세 말 안 듣죠. 기적을 나타내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다 보다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모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3절 결론을 보여주잖아요. 1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6장에서 12장까지 가려면 아직도 과정이 많이 있어요. 막 재앙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걸 13절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떠나간 자네들도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자녀가 병든다든지, 또 가정에 뭐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뭐 인간관계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러면요, 그것도 자녀들도 알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뼛속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유월절 지키고 이럴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왜 맛없는 쓴나물을 먹고 효소도 안 들어가 그런 발효되지 않은 그런 떡을 먹어야 돼요? 딱딱하게 아무 맛도 없는데? 그럴 때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네들에게. 출애굽기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잊지 않도록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무거운 짐에 깔려있는 사람을 빼내. 얼마 전에 무슨 자동차 밑에 한 사람이 깔렸는데 지나간 행인들이 막 쫙 와가지고 막 들어 올려서 빼냈는데 119가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서 올려내는 바람에 크게 상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 빼내려면 그렇게 막 1톤 넘는 차를 여럿이 모여서 들어 올리는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거니와 하나님은 전능한 손으로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고 그리고 그 노역에서 그들을 건지며 편팔과 이 편팔은요 능력의 팔을 의미해요. 내 팔을 홍해 위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밀라 팔을 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보면 손을 하늘로 펼 때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 편팔, 그리고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하여라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엘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뭐냐면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친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어려운 친족을 회복시켜줘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친족을 죽였다 그러면 고엘되는 사람은요 그 원수를 끝까지 쫓아가 갚아요. 그게 고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가지고 이 속량자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빼내시고 살려낸다는 말이죠. 이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그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을 왜 만들었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뭐 도끼질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을 치게 되었다든지 그러면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은 사람의 고엘은요 원수를 갚을 막 덤벼가지고 원수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잖아요. 목숨을 죽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하게 되는 거예요. 고엘이 그렇게, 이 속량자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셔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시니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경우, 아이들로서는 평생 이 대학 입시 이런 것만 굉장한 중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 의지하며 할 수 있도록. 취업 문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도록. 이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어렸을 때 우리도 보면 아이가 아플 때, 이때가 기도하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갇혔을 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시고 그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인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버지는 바로 직계 아버지도 포함되지만 조상들도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써요. 이스라엘 언어 속에. 믿음을 전수해진 조상들,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경험했다. 홍해 앞에 갇혀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열으시고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지요. 원수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죽이려고 덤빌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왔어요.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 안다는 단어는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이게 막 불이 생기는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생겨요. 그거를 자녀들에게 내가 체험 하나님을 전달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걸 자꾸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도 그것을 부모님의 체만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만나면 그거 생각나가지고 돌파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 체험도 강력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절대로 기회를 낭비하면 안 돼.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나의 문제도 이 말씀이 전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속지 말고 일시적으로 마음 상한 것에 속지 말고 신앙유산을 반드시 물려주겠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육신의 부모 곧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도 전수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전수돼요.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열왕기하 8장 26절에도 나오는데 왕이 되었는데요. 1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악을 행에다가.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인데 그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 역대하 22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열왕기하 8장 26절에도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합 왕의 딸이에요. 시돈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귀신 섬기는 악한 영향력이 전달되니까 아들 아하시아는 똑같이 아합의 집에 길을 가요. 악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살해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악한 영향력도 이렇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꼭 믿음의 가정에 결혼하도록, 본인이 확실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전 왕들은 다 북쪽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싸움하고 이랬는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뭘 잘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마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 방법이 그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가지고 친하게 지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들여놓으니까 아들이 다 망하고 말아요. 그 아들 여호람은 아내 아달랴의 꾀를 따라 악을 행해가지고 망하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그 어머니 아달랴가 악해가지고 그 꾀를 받아 망하고,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질 정도로 위기가 왔어요. 요시야를 몰래 숨겨서 그렇지 왕의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이 아달랴가. 그렇게 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전수하고 올바른 신앙의 사람과 결혼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계승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건 다 이게 믿음을 올바로 신앙 전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왕들은 다 복됐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이 오므리 왕과 그리고 그 위에도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릴 때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 족족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더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아서 신앙을 전수하는 경우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후손 대대로 육신적으로도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때는 혼자 된 분들은 마음이 속상할 수 있어요. 나는 자식도 못 낳았는데 나는 혼자인데 이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으로 나와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베드로도 마가를 내 아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아들처럼 얼마나 신실하게 양육하고 도와주는지 몰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자식을 양육하듯이 모세가 그렇게 애쓰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도 이 요시야를 그렇게 아들처럼 양육해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시야가 올바른 통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복음으로 나와서 신앙을 전수할 때도 똑같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성령의 불이 있어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도 돌봐주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전도한 사람도 잘 돌봐주고 양육해서 이게 신앙적으로 나은 경우도 3대만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계속되는 거죠. 하늘의 큰 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받은 사람이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 막 3대 4대로 계속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만 신앙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복음으로 낳은 아들도 계속 전수해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앙 전수를 든든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고